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천국을,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그리고 포도원 품꾼은 천국으로 들어오도록 부름받은 성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 이야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필요한 수보다 더 많은 품꾼들을 고용했고 상당수의 일꾼들이 하루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일당을 전부 지불해 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 이렇게 한 것은 금전적 손해를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한 이유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암울하고 어려웠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하려는 선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이러한 선한 마음은 성도를 구원하여 천국에 들여보내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성도가 천국의 백성과 일꾼으로 부름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아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천국과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아는 허무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허망한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사 천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천국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시민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의한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이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천국의 품꾼으로 부름받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세와 태도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의 품꾼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잘못된 비교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유대 지역은 대부분의 일을 오후 6시가 되면 마무리했습니다. 즉 8절과 9절에서 포도원 품꾼들이 모든 일을 마치고 하루 일당을 정산한 시간이 오후 6시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제일 늦게 품꾼으로 들어온 사람들부터 정산해 주라고 합니다. 제일 늦게 들어온 품꾼은 유대인 시간으로 11시인데 오늘날의 시간으로 보면 오후 5시에 해당합니다. 즉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 일했는데 오후 6시에 일이 끝난 것입니다. 제일 늦게 들어온 품꾼들은 결국 포도원에서 1시간만 일한 것입니다. 그 당시 하루 일당을 전부 받기 위해서는 12시간을 일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2시간 일한 일당이 12만원 정도라면 그 중에 1시간만 일했으니까 만원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1시간만 일한 품꾼에게 온전한 하루 일당을 다 지급해 줍니다. 11시에 부름받은 품꾼들이 1시간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치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지급받은 것을 보고 다른 품꾼들은 더 많은 일당을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주인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더 받을 줄 알았던 기대감이 무너지자 먼저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본문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가장 늦게 포도원에 들어와 1시간만 일한 사람들도 온전한 하루 일당을 받았다면 그들보다 더 많이 일한 사람들은 더 많은 일당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이 나머지 품꾼들의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제일 불만이 많았던 사람은 이른 아침에 일한 품꾼들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맨 처음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품꾼들을 제외하곤 모두가 하루치 시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시간으로 3시, 6시, 9시에 부름받은 사람들도 시간당 10,000원으로 한다면 각각 90,000원, 60,000원, 30,000원만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주인은 모두 하루치 일당인 120,000원을 주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포도원 품꾼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제외하곤 모든 이들이 이득을 본 것 같고 자신만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포도원에서 종일 수고하며 힘들게 일했습니다. 이렇게 12시간 일한 사람들과 그렇게 일하지 못한 사람들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항의합니다. 이러한 원망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잘못된 비교의식에 있습니다. 나는 손해를 보고 저 사람들은 이득을 보았다. 나는 나의 일한 만큼의 보상만 주고 저 사람들은 그들이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결국 나와 상대방을 비교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잘못된 비교의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훨씬 더 일찍 믿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 부름받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11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은 성도는 그만큼 교회에도 오래 다녔고 예배에도 많이 참석했을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몸과 마음으로 물질과 시간으로 많은 헌신을 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은 성도는 앞선 성도들보다 교회에 다닌 세월도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횟수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찍 예수님을 믿은 성도나 늦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나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고 귀한 자녀와 백성으로 여겨주십니다. 더 일찍 더 많이 헌신한 성도를 더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두를 사랑해 주십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불만이고 불평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부름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기억해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그저 이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온 어리석은 인생들이었습니다. 내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저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사는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늘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소망이란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업인 천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들로 불러주시고 그곳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모두 일평생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소명과
귀한 직분과 귀한 신분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미 받은 크고 높은 은혜에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만한 의로움이나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원인이 되어 우리를 천국의 백성과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일평생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품꾼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잘못된 공로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그 종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위에서 언급했듯이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은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품꾼들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2시간을 힘들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일한 사람들과 동일한 보상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말이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유를 포도원 품꾼의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의 일당을 깎거나 외상으로 달아 다음에 주기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일꾼들의 품삯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일꾼들이 일한 시간보다 적은 돈을 지불해 주거나 혹은 일당 주기를 다음으로 미루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얼마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는지 하나님은 율법에 일꾼들의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친 후까지 끌지 말라고 신명기 말씀의 법으로 정해 놓으시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은 품꾼들의 일당을 제대로 지불해 주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의 일당을 떼어 먹거나 정산을 미루는 악덕기업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약속한 대로 그리고 그 당시 통용되는 하루 일당의 값을 제대로 지불한 신용 있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포도원 주인은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적게 일한 사람의 하루 일당을 온전히 보존해 주기 위해 자신의 금전적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서 보면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사용한 것은 자신의 고난이고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포도원 품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손해를 본 것 같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정당한 일당을 온전히 정산받았습니다. 또한 나머지 늦게 부름받은 품꾼들은 적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치 일당을 온전히 보전받음으로 자신과 가족들이 굶지 않고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은혜를 포도원 주인에게 받게 되었습니다. 즉 실제로 보면 포도원 품꾼으로 부름받은 이들 중에는 손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찍 일한 품꾼은 정당한 일당을 받았고 늦게 부름받은 품꾼은 주인의 자비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찍 부름받은 품꾼들 역시 만약 이러한 불경기 속에 자신들을 포도원 주인이 고용해 주지 않았다면 그들 역시 곤란한 상황을 겪었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품꾼들은 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 포도원 주인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손해를 본 것은 포도원 주인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손해를 감수한 포도원 주인은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은데 주인에게 제일 먼저 은혜를 입은 품꾼이 원망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 적게 일한 품꾼과 자신들이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불만은
잘못된 비교 의식에 의한 것이고 동시에 자신들이 가진 왜곡된 공로 의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고용된 품꾼들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일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부심이 잘못된 공로 의식으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이른 아침 고용된 품꾼들의 가장 큰 원망의 이유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일했는데 왜 동일한 보상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잘못된 공로 의식들이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삶을 살았다. 나는 다른 이들보다 더 열심히 성실히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열심히 하는 나와 저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 성도와 동일하게 대접해 주시는 것인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헌신하고 더 많이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보상을 주지 않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만약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들 역시 불안한 생계 문제로 인해서 크게 걱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루하루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사는 인생, 미래에 대한 밝은 소망을 전혀 품을 수 없는 그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래 인생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고용해 주지 않는다면 추위와 배고픔에 떨어야 하는 불안한 인생을 사는 그 당시 품꾼들의 절망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그분의 기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를 천국의 백성과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와 나를 비교하고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어리석은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은혜로 택해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원 품꾼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비교 의식과 공로 의식에 빠지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시대적 상황은 나라의 높은 세금과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서민들이 살기가 참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빈부격차가 컸고 일반 서민들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도 한 가족이 그날 하루를 겨우 버티며 살 수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지만 일할 곳을 구하기 힘든 시대, 하루하루 입에 겨우 풀칠하며 힘들게 살았던 때가 그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둡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 한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많은 품꾼들을 고용해 주었고 모든 품꾼들에게 자신과 가족들이 하루를 생활할 수 있는 일당을 온전히 보전해 주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품꾼으로 고용되지 않았다면, 하루 일당을 온전히 벌지 못했다면 자신과 가족들은 굶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품꾼들은 자비로운 주인을 만나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몇 시에 부름받았고 얼마나 오랜 시간 일했는가에 상관없이 결국 모든 품꾼들은
자비로운 주인을 만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먼저 부름 받았지만 나중된 자가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나중에 부름 받았지만 먼저 된 자입니다. 여기서 먼저 부름 받았지만 나중된 자의 경우는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른 아침에 고용된 품꾼들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제일 먼저 주인의 은혜를 받아 포도원 품꾼으로 부름받았고, 이른 아침부터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용되지 못해 늦은 오후까지 수성거리면서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했는데, 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이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자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일찍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찍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망각할 때, 마치 그것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착각할 때,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서 후퇴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국 예수님께 먼저 부름 받았으나 나중된 자와 같다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나중에 부름 받았지만 먼저 된 자의 경우는 늦은 시간 부름받은 품꾼들 같은 경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다른 이들보다 조금 늦게 믿게 된 사람, 늦게 믿은 만큼 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을 하지 못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늦게라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먼저 예수님을 믿었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린 성도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책망을 받습니다. 반면 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리에 서게 되고 예수님께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의 성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얼마나 잘하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훌륭하게 잘 해내나, 이러한 우리의 업적과 실적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아침 일찍인 품꾼들도 처음에는 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들을 불러주고 일감을 주고 후하게 일당을 쳐준 주인에게 고마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비교의식과 공로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하자 처음 가지고 있던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마음의 변질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많이 수고했는가, 주를 위해 내가 얼마나 피와 땀을 흘렸는가, 이러한 잘못된 비교의식과 공로의식이 많을수록 우리는 쉽게 낙심할 수 있고 쉽게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를 인정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죄인인 나를 사랑하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었던 나,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다가 결국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나,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천국의 일꾼과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인생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이 유한한 시간 동안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 나의 공로를 자랑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인생의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지 말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인생의 시간을 풍성히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